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 그분을 통하여 너희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거기 주의 교제가 나오죠. 교제, 더 펠로우십인데요. 헬라어로는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반려자나 협력자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에 깊이 관여하거나 동역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인간적인 사귐을 의미합니다. 악한 사귐이 아니겠죠? 결과적으로 이 단어는 함께 나누거나 공유하는 공동체, 즉 지역교회에서의 믿음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르셔서 성장하도록 하십니다.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는 단지 현재의 믿음 생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종말론적인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라는 구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동참한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현재와 미래 모두에 있어서 성도의 보증이 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주의 날, 즉 대환란이 닥치기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와 끝까지 교제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교제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 방법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무엇과 무엇이었죠?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교제 방법에 대한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죠? 하나님과의 교제 방법 세 번째, 순종입니다. 순종이 왜 하나님과의 교제 방법에 포함될까요? 진정한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컷 듣고 또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막상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말씀을 적용해서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는 나의 말들을 지킬 것이요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라.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로 와서 우리가 거하는 곳에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말하는 것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너희가 들은 말씀은 나의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킨다는 것이죠. 지킨다는 것은 킵인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들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그분의 말씀들을 손에서 놓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말씀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어떤 것에서도 저항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건전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들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들을 꼭 붙잡고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반드시 누군가가 다가와서 여러분의 손에서 그 말씀들을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서 말씀들을 빼앗으려는 자는 그 말씀들을 강제로 빼앗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달콤한 것들을 손에 쥐어주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을 놓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달콤한 것, 그 유혹에 여러분의 그 육신을 만족시키는 유혹의 손길을 맞잡게 된다면 선뜻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받으려고 하다가는 자신의 손에 굳게 잡고 있던 말씀들을 땅에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의 말씀들을 손에서 내려놓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이솝우화에 나오는 그 고깃덩어리를 입에 문 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깃덩어리를 입에 문 개가 다리를 건너서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그 고깃덩어리를 먹으려고 다리를 건너는 중이었죠. 그러다가 강물에 자신이 물고 있는 고깃덩어리보다 더 큰 고깃덩어리를 물고 있는 개가 비춰진 것이에요. 그래서 어땠어요? 그 개는 강물에 비춰진 그 개의 고깃덩어리를 빼앗고자 크게 짖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고 있던 고깃덩어리가 강물에 떨어져 버렸겠죠?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들을 굳게 잡고 있는다면 다른 것을 잡으려고 손을 뻗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손을 펴는 순간 말씀들은 여러분의 손에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들을 손에서 놓게 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는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과 교제를 나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주님은 그 보답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잠언 8장 17절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말씀을 실행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그는 나의 말들을 지킬 것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열망을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죠.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인데요. 주여, 당신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물으신 것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심으로써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의 진실성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는 베드로가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섬길 준비를 하도록 이끄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사랑을 시험하신 주님은 다시 그에게 사역을 준비시키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죠. 전에 베드로는 제가 당신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당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큰 소리를 쳤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 부르심 그리고 참된 믿음은 인간의 감정이나 결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강해서 종종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 사역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결정 사이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 방법이 더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친구 말대로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언제나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는 것이죠. 왜? 주님의 말씀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손에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실체를 규명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알게 되죠. 주님의 말씀이 옳았어. 나중에 이제 후회하면서 알게 되지만 막상 어떤 결단을 내리려고 하다 보면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결심, 주위 사람들의 조언 이런 것들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경우도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순종하는 자녀가 있고 불순종하는 자녀가 있어요. 순종하는 자녀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사랑받는지를 아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경 말씀의 어떤 구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귀 기울이며 행동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인데요. 그러자 사무엘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번제물들과 희생제물들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매우 크게 즐거워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들의 지방보다 낫나이다. 우리를 지옥의 문턱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를 악한 곳으로 인도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분에 대한 믿음과 그분을 사랑한다는 가장 중요한, 가장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비례해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와서 우리가 거하는 곳에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성령님의 임재는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함께 하시면 주님의 함께 하심이 바로 우리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것이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나 다 뭐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던 것은 과거죠. 믿음이 부족했을 때죠.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합니다. 나의 의로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내 힘, 내 능력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나중에 갈등이 생기면 불평불만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불평불만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요한일서 2장 3절 5절 또 찾아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3절 5절.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킨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느니라.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고 말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요 진리가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자, 거기 보십시오. 명령들을 지킨다면, 또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또 말씀을 지키는 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는 마땅히 그분의 명령들을 지킵니다. 반면에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본문에는 명령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죠. 주님의 명령이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의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명령에 동참하는 자인 것입니다. 형제의 사랑에 대한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안다는 것은 현재 교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깊게 체험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적을 때 그때는 어땠어요?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나서 믿음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체험적인 믿음인 것이죠. 체험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른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많은 것들을 손해보는 것이죠. 잃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형제 사랑뿐만 아니라 교회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의 자신에 대한 계획조차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급기야 자신이 주님 안에 또 주님이 자신 안에 있는 것조차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은. 여러분들 구원을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구원 받았을까?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의심해 본 적이 있었어요. 구원 받고 나서 6개월 동안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혼자서 또 막 방황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교회가 과연 옳은 교회인가 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방황하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심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나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떡하지 이거? 응? 내일 당장 주님 오시면 나 이게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그때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구원을 점검하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출석했던 그런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응?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방법 네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들 시편 95편 6절 7절 보십시오. 시편 95편 6절 7절 말씀.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아래로 숙여 절하자.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이는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분의 초원의 백성이며 그분의 손의 양들이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이후 왜 우리에게 경배가 중요할까요? 경배는 우리 마음을 존귀하신 하나님께 집중시켜서 그분을 경외하게 하는 우리의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배를 통해서 그분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 6절은 이제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온 열국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이죠. 그런즉 보라, 너는 너의 태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부를지니라. 그분께서는 위대하게 되실 것이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시리라.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분에게 주시리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야곱의 집을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 그리고 그분의 왕국은 끝이 없으리라. 거기 오라 하는 표현이 있죠. 오라. 오라고 하는 부름은 성전 밖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성전으로 들어오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작금의 교회 시대로 말하면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 교회, 지옥교회로 모이라는 부름인 것이죠. 실로 인간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 외에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경배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앞에서 보일 수 있는 당연한 태도인 것이죠.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분의 존재를 알고 있다면 당연히 그분께 엎드려 경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개 숙여서 절하는 행동은 단순히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몸으로 증거하는 신앙 고백적인 행동이 바로 경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자. 자, 무릎 꿇자는 이제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표현입니다. 이 시를 지은 시인이 이처럼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단어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낮추고 굽히며 경배하는 것, 즉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무릎을 꿇는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밝힐 뿐 아니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를 만드신 분, 즉 창조주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당연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께 대하여 갖추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경배인 것입니다. 거기 7절 보십시오. 다시 7절에는 어떤 표현이 있어요? 초원의 백성, 그분의 손의 양들 나오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도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인 그 시각이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경배하는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해야 하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주님은 경배 장소가 어디든 간에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경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장소에서 경배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태도로 경배드리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 경배드린 자의 태도는 영과 진리여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진리는 진실, 진정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영으로 경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경배드리는 자의 태도와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경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경배드릴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경배를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경배는 육신에 속하는 단순한 외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그분이 스스로 나타내신 계시에 적합한 방식, 즉 진리에 따라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성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영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영적인 접촉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 영적 접촉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바른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올바른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 진리, 즉 진실로 다가설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진실로 다가선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 하나 마음속에 숨기는 것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러내 보여준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의미죠. 진리에 따라 그분을 경배하는 것. 근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실과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다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바로 진실인 것입니다. 진리로 다가서는 올바른 경배, 즉 진실한 경배는 어떤 가짜도, 어떤 속임수도, 어떤 의식도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경배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고 엎드려 그분을 우러러 사모하고 사랑할 때 그것이 진실로 드리는 경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대속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만이 경배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죠?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크게 기뻐하며 육신의 신뢰를 두지 않는 우리야말로 할례자들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영은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영은 거듭난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경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8절은 사악한 자들의 희생제물은 주께 가증함이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경배는 첫째 옛사람 아담 안에 있던 성품이 아니라 거듭난 새 사람의 성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또한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사람이라. 둘째, 경배는 구속, 즉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의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경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경배를 드렸죠? 이집트의 파라오의 압제에서 벗어났을 때 주님께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당신께서는 친히 구속하신 백성을 당신의 자비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나이다. 당신께서 당신의 힘으로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것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렇죠?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이죠. 셋째, 경배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됩니다. 주님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이며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경배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강단에서 거짓을 선포하고 막 악담을 퍼붓고 누구를 저주하고 그런 설교를 하면서 경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마태복음 15장 8, 9절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 거짓 교리, 그걸 막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 그런 경배는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입니다. 이 백성이 그들의 입으로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있도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면서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그렇죠? 사람들의 교리를 마치 하나님의 교리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가지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거짓 교리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따라서 경배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온 마음을 쏟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경배는 뭘로 계산이 돼요? 금은 보석 중에 뭘로 계산이 되죠? 바로 금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에요. 경배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짧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 경배 시간에 많은 영적 제물이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참된 경배자들의 영적인 희생 제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지금 경배 시간에 드려지는 영적인 희생 제물들 뭐가 있죠? 첫 번째, 자신의 몸을 드리는 헌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제물보다도 자신의 몸을 먼저 드려야 되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들로 인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자, 자신의 몸을 드리는 헌신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경배 시간에 드리는 영적인 제물. 두 번째는 기도의 제물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물. 시편 141편 2절인데요. 저의 기도가 당신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시고 저의 두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제물 같게 하소서. 희생제물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세 번째, 경배 시간에 드리는 희생제물, 영적인 제물 뭐가 있습니까? 헌신, 기도 다음에 감사의 희생제물 있죠? 감사의 희생제물 있습니다. 시편 107편 22절. 그들로 하여금 감사들을 드리는 희생제물들로 희생제물을 바치게 하고 그분의 역사들을 크게 기뻐함으로 선언하게 하라. 네 번째, 찬양과 기쁨의 희생제물이 있습니다. 찬양과 기쁨의 희생제물.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의 희생제물을 지속적으로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희생제물. 다섯 번째는 뭘까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 주는 것을 잊지 말자. 이는 그러한 희생제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이라. 그렇죠? 이 경배 시간에 이렇게 짧은 경배 시간에 많은 희생제물들이 드려지는 것이에요. 뭐 이것들 외에도 이제 지역교회가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경배 시간에 드리는 이런 희생제물 말고도 우리 지역교회가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두 가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성도 돕기가 있죠. 복음 전하는 것과 성도 돕기. 그래서 성도 돕기는 이제 어떤 그 물질적인 선행만을 베푸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선행은 약한 성도들을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선행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방법 다섯 번째,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거기 영어 보면 이제 워크인이라고 되어 있죠. 걷다라는 뜻입니다. 걷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 행하는 거죠.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걸 좀 약간 표준력은 요 부분을 좀 구별해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살아가다 이렇게 했는데 좀 구별해야 됩니다. 좀 행하다, 걷다, 차라리 걷다라고 하는 게 나을 뻔했죠. 자, 여러분은 구원받을 때 성령을 체험하셨죠? 꼭 구원받은 날이 아니더라도 믿음 생활 하시면서 반드시 성령 체험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 체험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연결시켜 주시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성령 체험이죠. 또 뭐 지역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케 하시는 그러한 경험이 바로 뭐예요? 성령 체험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령 체험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까? 네.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두 번째는 이제 기도 응답 받았을 때, 그렇죠? 다 이게 성령 체험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인 것이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쫓아 그 안에서 행했던 바를 계속해서 행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생각나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성경도 읽지도 않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겠어요? 읽지도 않았던 말씀을 또 어떻게 생각나게 해주시냐고. 성경 읽어야 되겠죠? 성경 공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거기 보십시오. 다시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그리스도인에게는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성품이 있죠. 예. 그리스도인은 성령님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0절 찾으셨나요? 이는 육신이 성령을 대적하여 정욕을 품으며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들이 서로 반대하여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하려는 것들을 행할 수 없게 하느니라. 성령님께서는 뭘 좋아하세요? 뭘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성령님께서 좋아하시는 거. 육신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시죠. 육신이 싫어하는 걸 좋아하세요. 반면에 육신은 성령님께서 아주 가증스러워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실 거예요. 육신과 성령님과의 그 치열한 싸움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이 죄를 짓기 전에 가장 많은 갈등이 생겨요. 그렇죠?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는 성령님과 죄를 짓고자 하는 육신의 정욕과의 큰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계속 이기셨나요? 계속 지셨나요? 제일 처음에는 이기기 힘들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이제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가증스러운 일들은 거기 그 밑에 보십시오. 그 19절에서 21절에 나열되어 있죠. 육신의 가증스러운 것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이 명백하게 드러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불결함과 음탕함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적대와 경쟁들과 경노와 분쟁과 폭동들과 이단들과 시기들과 살인들과 술취함과 유흥들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서는 아주 싫어하시죠. 25절도 보십시오. 그 밑에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있다면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자. 자, 뒤에 있는 살아가자 이것도 뭐예요? 행하라가 되겠죠. 행하자가 되겠죠. 워크인입니다. 그죠? 워크인. 자, 잘 보세요. 그럼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과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이에요? 이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위치적으로는 육신 안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로마서 8장 9절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실제로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만일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워크인 해야 된다. 워크인 더 스피리트.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된다.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은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 즉 거듭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거듭난 그의 새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다는 것과 행하는 것 이렇게 구별시켜서 번역을 하는 것이 올바른 번역인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결단을 내릴 때 성경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의심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또 죄와의 갈등이 있을 때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에 따라서 죄를 그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때요? 육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박차고 일어나 버리는 것이죠.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또 징계를 받는 것이에요. 몇 차례 얻어 터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정신을 차리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에 따라서 죄를 그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인도를 받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지 않고 축복받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자, 또 성도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고 계신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 이와 같은 것들을 대적하는 법이 전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제 자매하고 교제할 때 그 형제 자매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9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하는 것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형제 자매들은 지켜보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행한다 혹은 성령 안에서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에 의지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방법 6번째, 지체들과의 교제입니다. 우리들이 교제할 때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체들과의 교제도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이죠.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우리가 흔들림 없이 우리 믿음에 관한 고백을 굳게 붙잡자. 이는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이라. 그런즉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여 사랑에 이르도록 또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격려하자. 어떤 이들의 방식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집회를 갖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하자.
그런즉 너희가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더욱 그리하자. 자, 집회는 모이는 것이죠. 모여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거기 23절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거기 24절 서로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25절 집회를 갖는 것이 있죠. 즉 모이기에 더욱 힘쓰고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인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열한 것들을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열심히 실천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을 굳게 하고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이것이죠. 거기서 히브리서에서는 환란 시대를 마지막 날들이라고 표현했죠. 바울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마지막 날들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마지막 날들이란 말이 교회 시대의 끝부분과 환란 시대가 어느 정도 겹쳐지는 부분이 있죠. 바로 그것이에요. 대환란의 그 어려움들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부터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조금 아마 좀 느끼고 계실 거예요. 실감하고 계시죠? 전쟁이라든가 기후변화, 양심의 파괴, 상식의 파괴, 악의 준동, 이런 자연재해 등이 어때요? 지금 서서히 강도가 점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일본의 어떤 대지진 조만간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직은 터지지 않고 있죠. 그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환란 들어가서 갑자기 확 터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부터 서서히 이 대환란이 그 환란들이 준비되어 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 징후들이 대환란에 초점을 맞추고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때가 바로 지금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교훈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사탄의 미혹은 교회 시대 동안 항상 있어 왔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실족하도록 여러 가지 박해와 유혹으로 방해를 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회방하죠. 모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모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짓 교리를 퍼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문의 교훈대로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교제를 방해하는 이단 사상 가운데는 교회는 단지 영적인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모임으로서의 교회는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리가 있죠. 교회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는 무교회주의, 이러한 것들은 완전한 이단 사상인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끔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죠. 뚝딱뚝딱 이렇게 몇 사람 모여가지고 우리 뭐 하나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 만들고 이러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죠. 성도가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사탄의 부추김인 것이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42절 또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 초대교회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들이 확고하게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계속 있으며 빵을 찢는 일과 기도들을 지속하였더라. 사도들의 교리, 그렇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전수하신 교리죠. 믿음의 기준이 되는 교리들인 것이죠. 그것이 이 교리들이 바로 어디로 전수된 것이에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으로 전수된 것이잖아요. 그것이 정확한 것이지 엉뚱한 거짓 교리를 가지고 예배를 본다든가 하는 것은 완전한 이단 사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는 어디? 공동체, 즉 지옥교회를 통해 더욱 강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바로잡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빌레몬서 1장 6절 한번 보세요. 빌레몬서 1장 6절. 빌레몬서 1장 6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마다 인정함으로써 너희 믿음에 관해 나누는 일이 효과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서로 간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인식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모든 선한 것마다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은 안 돼요.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죠? 정확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죠? 육신에 모난 것들이 깎이죠? 그렇습니까? 그런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게 교제잖아요. 결국엔 어때요? 서로 섬기고 봉사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형제 사랑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들이 다 뭐예요?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이죠. 이는 그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고 자원하여 베풀며 기꺼이 나눠주게 하여 선한 행위들에 부요하게 되도록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교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6가지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교제의 기초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모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인데요. 이는 놓여있는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편지가 한 통 왔던데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편지가 왔어요. 안상홍 아세요?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편지가 왔더라고. 근데 안상홍이라고 하는 안상홍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왔더라고요. 그 사람 사진까지 해가지고. 그 사람이 기초가 될 수 있나요? 그 사람이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있어요? 어리석죠? 그 사람 그 교회의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마다 나한테만 보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사람 다 보냈을 거라고. 무슨 생각을 그걸 보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교제하는 것이에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제하잖아요. 진리이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는 이 밖에 그 다른 교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뭐냐면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교제. 빌립보서 1장 4절 5절인데요. 너희 모두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즐거움으로 요청을 드리니 이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함께한 너희의 교제 때문이라. 복음 안에서 함께한 너희의 교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었냐면 성도들이 복음에 동참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복음의 교제는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걸까요? 바울이 전파했던 것을 믿는 것이죠.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바울이 전파했던 것을 믿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진리를 전수받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전파했던 것을 믿는 것, 바울이 전파했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바울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할 때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원하는 것은 뭐 이제 기도로 합심하는 것이라든가 뭐 어떤 재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바울의 대적들 앞에서 바울을 변호하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면은 이제 교회를 변호하고 진리를 옹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들어가죠. 이것들이 다 복음의 교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서도 이제 뭐예요?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개인이든 뭐 또 힘을 합쳐서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또 우리가 아니더라도 같은 우리 킹제임스 성경 내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복음의 교제가 필요하죠. 그들을 위해서 뭐 기도해 준다든가, 그렇죠? 뭐 힘이 닿는다면 또 뭐 재정적인 지원도 할 수 있겠죠. 자, 복음 안에서의 교제 외에도 순환들의 교제가 있죠. 순환들의 교제.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분의 죽으심에 일치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순환들의 교제를 알고자 함이니. 순환들의 교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동참하는 체험적 신앙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순환의 교제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순환의 교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인격적이며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때 비로소 예수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순환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즉 그분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할 때 당하는 그런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전파하지 않으면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몸된 교회, 좁은 의미로는 지옥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왕관도 없습니다. No pain, no crown.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